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인간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이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에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떤 특정 종교의 그 신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경배하는 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종교를 수양을 위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도덕적이죠. 도덕적이고 주변에서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도덕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특정 종교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슨 교회 뭐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그 특정 종교인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그런 비판적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쉐어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말은 이 어떤 두려움을 뜻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막 그 소나기가 오고 막 그냥 하늘이 까매지면서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러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하늘이 까매지면서, 예전에는 그런 일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까매지면서 막 천둥 번개 꽝 하고 막 치고 그러면은 뭐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애들은 놀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에 대한 그런 단순한 두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가운데서 비롯된 그 경외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강림하신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금의 그 이집트인데, 이집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두려움을, 하나님 전능자로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갖게끔 해준다. 이것이 경외라는 거죠.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편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11절 부분에 보면은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 성도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만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그 평안,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그 기쁨,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도 그 리더, 지도자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특성에 따라서, 목회자나 장로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경외심에 그 초점을 두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현대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에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 나와요?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찾아서 밑줄을 쫙 거놓으셔야 돼. 빨간 걸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이외의 것인데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 그 창조의 그 근본 목적인데,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 명예, 또 자기 자식,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여기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1절 또 23절에도 있네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이제 교회에 잘 다니면 되겠네요. 일요일 날은 어디 뭐 골프를 치러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힐링을 하러 드라이브를 가지 않고 꼭 제가 교회는 갑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성도는 자기의 그 인생,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아서 꼭 이렇게 찾아서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지혜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 왜냐하면 이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절제가 필요하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만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 두려움과 떨림의 그런 자세냐 아니면 기쁨과 평안의 자세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되는데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것처럼 이제 쫙 달라붙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부모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애들은 이제 그렇지 않겠죠.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오래전에 생각해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부모에게 쫙 달라붙어 가지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좀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거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그 신분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인데 성도인데 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의 신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죠. 이게 이제 에서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팔아먹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웃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신분이 뭐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임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의 참다운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